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1쪽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제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지금 8구역 나오셔서 함께 특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완성되어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은 구약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죠? 구약의 토대 위에서 꽃을 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구약을 모르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는데 구약이 무슨 필요하냐 하는 말씀도 가끔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구약의 율법과 그 예언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지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것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든지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예수님을 구약의 말씀에 이렇게 입증해내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히브리서 살펴보면서 성전과 관련되어진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성전은 모형일 뿐이고 그 완성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 자체 본인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을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9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기구들, 우리 성구라고 하죠. 그 성구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떤 사역을 행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시니까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 첫 장막이란 모세의 장막이죠. 그죠? 모세가 하늘에서부터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어떤 모형으로 지었던 땅의 성막. 이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이제 장막을 딱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더라. 이는 성소라. 이제 이 구약의 성소를 이제 지금 신약의 예수님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본다면은 예수님의 사역에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성소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그대로 주님에게도 있더라는 이야기거든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또렷하게 나와 있거든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죠? 그런 어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또렷하게 나와 있는 요한복음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히브리서와 이렇게 지금 말씀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 뒤에는 이제 물두멍이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이제 몸을 씻는 그 이제 큰 항아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작은 이제 텐트 같은 것이 장막이 있는데 이 장막이 바로 성소란 말이에요. 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밖에서는 레위인들이 마당뜰에서는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그 번제 드리는 일이라든지 돕는데 여기 안에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집에 딱 들어가면은 제가 처음에 뭐가 나와 있죠? 거실이 있죠, 그죠? 문 열자마자 바로 방문으로 들어간 집은 없잖아요. 요즘 집은 그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이 있고, 그죠? 그 거실 이제 안쪽에 안방문이 있잖아요.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맞이하는 곳이 바로 여기 성소에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두 가지만 언급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딱 이제 장막을 열고 들어가면은 왼쪽에 있는 것이 여기는 북쪽이에요. 출입구는 남쪽에 있고
그래서 서쪽이에요. 서쪽에 위치해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여기 등잔대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 일곱 가지로 이렇게 뻗어져 있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올리브 기름을 넣고서 감람 그 기름이죠. 그 이제 초를 피운단 말이거든요. 이 일곱 가지의 금촛대를 바로 이 여기 말하는 등잔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말로 메노라라고 합니다. 메노라.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그들이 쓰는 돈이 우리는 원이죠, 그죠? 그거는 세켈이라고 하거든요. 그 성경 말로 하면 세겔. 이제 이 동전이 있는데 동전 뒷면에 보면은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 일곱 가지로 되어 있는 등잔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메노라는 바로 이 성소 안을 환하게 밝히는 그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등잔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복음서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나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한번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심으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땅은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 암흑천지죠,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오신 분이 바로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또 다르게 표현해서 그분은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계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그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이다라고 해서 자기 일을 정확하게 정의 내려서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즉, 이 어두운 영적인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이제 성서로 이야기하면 등잔대, 그 어둠을 밝히는 등잔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세례 요한을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을 이끌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는 참빛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주는 요한에게 모여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는 참빛이 아니다. 그는 참빛을 알리기 위하여 먼저 온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처럼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신 그곳은 환하게 밝아지는 거죠. 내가 예수를 모를 때에는 나의 미래가 어두웠어요. 제가 청년 때 제 삶을 되돌아볼 때 아까 우리 앉아가지고 준비 찬양하면서 찬양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다면은 좋은 사람이 됐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목사라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 목사님 사랑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이거죠. 예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나의 인생은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 저는 행복하거든요. 좋은 아내, 좋은 딸, 좋은 교인, 그죠? 저는 어디 가도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다면은 저도 얼굴이 우중충해 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의 얼굴이 빛나는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밝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도의 얼굴은 뭐죠? 하나님 얼굴처럼 보여져야 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었으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지금 우리는 거죠. 낮에는 태양빛이 밤에는 달빛이 우리를 비추잖아요. 그런데 그 성에는 그 새 예루살렘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없으니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는 거예요. 또 계시록 22장 5절에 그곳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이나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니라. 하나님 광채가 쫙 비치니까 천국에는 해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등불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이 모신 그 삶이 이 밝게 빛나는 삶을 통하여 천국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환하게 밝혀주시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면서도 내 앞길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비춰주시는 은혜의 등불 따라 불기둥 따라서 오늘도 나아가는 거죠. 그런 빛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빛이, 그 등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인가라고 할 때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모시고 있는 교회가 바로 또한 하나님의 그 등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영상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내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늘처럼 행하라.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이니라. 주님은 분명히 당신에서 정의 내리길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빛을 받은 존재죠. 따라서 또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교회는 7촛대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서 있는 그곳은 세상이 환하게 밝아야 돼요. 절망에 빠져있던 영혼들이 그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동네에 숨기지 아니하는 산 위에 있는 등불이 되어져서 세상을 밝혀야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꽃은 시들면은 냄새가 나죠. 그렇죠. 근데 촛불도 마찬가지. 촛불이 밝게 이렇게 타면서 어둠을 밝히다가 촛불이 이제 다 되면 어떻게 되죠? 거름만 난단 말이에요. 거름만.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남겨놓으신 또 하나의 등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촛대로서의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세상을 밝히는 그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는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죠? 교회는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세상의 등불이란 말이에요. 그걸 밝히기 위해서 해놨는데 등불은 밝히지 못하고 세상을 밝히지 못하고 거름만 확 내고 있으니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등불을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죠. 산정교회 지금 85년의 역사인데 아직까지 주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은 것은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희망을 두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을 많이 생각하고 고민을 하게 되시는데 앞으로 한국 사회의 교회는 기독교는 점점점 쇠락해 갈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거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세상을 밝힐 등불로서의 교회들을 남겨놓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그 촛대가 옮겨져 버리는 산정교회가 아니라
이곳에 계속해서 이 지역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남겨놓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들어가면 왼쪽에는 서쪽에는 아까 등잔대가 있고요. 바로 맞은편에는 이제 진설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두 줄로 이제 6개씩 12개의 진설병이 이제 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이제 새로운 것을 갈아 놓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진설병처럼 생명의 떡처럼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또 선언하시냐면은 앞서는 나는 세상의 생명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8절에서 50절까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마을 이름이 어디죠? 예수님의 탄생하셨던 마을 이름 산정입니까? 베들레헴이잖아요, 이거죠. 조그마한 동네.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조그마한 동네, 그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이라는 뜻 자체가 베들레헴 해가지고 빵집이거든요. 빵을 구워내는 동네. 거기서 태어나신 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빵을 쪼개어 떡을 쪼개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받아라. 이건 나의 살이다. 그죠? 우리가 지금 최후의 만찬을 기념해서 성만찬도 하잖아요. 그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곳, 그것이 바로 이 교회죠. 예배죠. 매주일, 앞서 이야기했듯이 안식일마다 새 떡을, 새 진설병을 갈아 놓듯이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의 향연을 한단 말이에요. 맛있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맛없어도 아멘하고 뭐 드십시오. 살이 되고 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포도주와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피와 살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성만찬을 특히 개신교 중에서 이 장로교 칼빈주의 이 계통에는 그냥 기념설이거든요. 기념설. 성만찬은 예수님과 그 빵과 포도주를 이제 해서 기념하는 거다. 그런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걸 화채설이라고 해서 직접 이렇게 축사하고 할 때 진짜 살로, 진짜 피로 변한다라고 가톨릭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중간쯤에 이제 쩌빙글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다. 이거는 임재설이다. 루터 같은 경우는요. 내가 축복기도 하는 그때 이제 성령의 임재 기도를 하게 돼 있거든요. 항상. 그런데 임재하여 비록 빵이고 포도주지만은 거기에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함께 임재해 있다. 두 가지의 성질이 함께 공존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먹음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은 주님의 살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너무 가볍게 취급해버려서 문제인데. 그래서 진짜 성만찬을 거룩하게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놀라운 변화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걸 진짜 주님의 피로, 주님의 살로 믿음으로 아멘하고 먹고 마실 때 실제로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가서 내 피와 내 살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짐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지금까지는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이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도 중요하죠.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제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통하여 거룩함을 입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다. 이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 방이 거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금촛대와 떡상이 있고 그 바로 앞에 보게 되어지면 휘장이 쫙 쳐 있는데 벽이 있는데 그 벽 앞에는 이제 분향대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거기 이제 분향을 올려보내는 거죠. 우리의 기도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분향단 뒤에 있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은밀한 곳, 바로 지성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소까지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고요. 레위인들은 밖에. 근데 여기에 이제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안에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지난번에서부터 쭉 살펴봤듯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지성소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궤판을 그 궤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 지성소 안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 덮개를 이제 속죄소라고 하고 시온소라고 해요. 이렇게 두 이제 그룹이 날개를 쫙 펴고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게 덮개고요. 그리고 그 안에 법궤 안에는 좀 잘 아시는 십계명과 만나가 들어가 있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한꺼번에 다 속죄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곳, 속죄하기 위하여. 자, 여기까지 들어오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요. 이방인들은 거기 뜰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는. 그리고 이방인들 뜰에서 이제 조금 더 들어오면 이제 제사장이 이제 침례하고 있는 이 성소가 있죠. 성전. 여기는 이방인도 못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역이죠. 이 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역 안에서 가장 은밀한 곳 지성소는 대제사장 딱 한 명만 들어갈 수가 있다. 점점 좁혀지죠, 그죠?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기 위하여 지금 거쳐왔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소 마당에서 물두멍이에서 죄를 씻고요. 또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올려드리는 번제단에서 향기를 올려 보내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향단 앞에서 향을 올려 보내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요. 또 앞서 이야기했듯이 떡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인 말씀을 우리는 받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통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번제를 올려드리고요. 말씀의 떡을 먹고요, 그죠? 생명의 등불 대신 하나님께 뼈 앞에서 지금 나와 앉아 있단 말이거든요. 그죠?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여기까지의 모든 행위는 뭐냐면은 인간 행위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죠? 그죠? 옆에까지는.
인간이 올려드리는 인간의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해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그런데 지성소는 뭐냐면은 행위로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밀접한 만남의 장소예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단 말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예요. 자, 예배를 드리되 기도를 하되 저 새벽 기도 때 너무 피곤하면은 앉아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막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딸내미 마누라 장로님 내가 뭔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그냥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적들이 많아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앉아만 있다가 그냥 뭐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냥 나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는 본 거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 앞에까지는 왔단 말이에요. 말씀도 듣고 가죠. 그냥 돌아서면 다 잊어버릴지라도.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근데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은밀한 곳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에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린 거가 되는 거죠. 예배 본 것이 아니라. 이 인격적인 만남 없이 우리는 여기 앞에까지는 늘 오죠.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고 분향을 해서 막 또 번제를 드려가지고 막 올려보내고 그죠. 거기서 또 열심히 봉사하고 그죠. 그런데 지성소 안에까지는 들어오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란 말이거든요. 예수의 사역은 뭐냐면은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이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이제 여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시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거든요.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종교적인 행위에 무의미하고 건조한 그런 신앙생활은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경험 없이 그냥 가슴 떨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미가 없죠. 요즘 신앙생활 재미있습니까? 교회 나오면 재밌습니까? 교회들 얼굴만 봐도 재밌습니까? 행복해요?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생동감 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이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바뀌어져요. 청소를 해도요. 신이 나요. 교인들 만나도요. 피곤하다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고요. 단지 형식적인 종교 신앙생활,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뜨거운 가슴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지성소 안까지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 만나야죠. 그분 만나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해지고 새로워집니다. 자,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왔다가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가는 길이 어떨까요? 똑같은 기도의 분향단이 있고 예배의 번제단이 있고, 들어올 때에 무거운 마음으로, 죄책감 마음으로 들어왔을 때는 무겁게 여겨졌던 그것들이 하나님 만나고 나갈 때 만나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는 어떨까요?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부흥회 옛날에 해보셨죠? 부흥회 하면 은혜 받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그죠? 가슴에 하나님을 확 채워진 것 같잖아요. 그리고 만나고 또 돌아갈 때에 보여지는 일상생활들이 어떤가요? 어떻게 보이던가요? 마누라 얼굴이 이뻐 보이고요. 그렇게 나에게 항상 가식처럼 여겨졌던 그 사람도, 왼수 같던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전에는 힘겹게 그냥 내 교사 때려치고 싶다, 내년에는 교사 안 한다고 해야지 하던 그 사람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 삶의 또 헌신의 자리에 또 가보면요, 아이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거든. 달라지죠. 이런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옛날에는 오직 한 사람만, 대제사장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열어 놓으신 거죠. 누구나 다 들어와라. 하나님 만나자.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서 그 은혜 받은 감격으로 가정에서 헌신하시고 사랑하시고요,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